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렐루야 나사렛에게 이기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게도 알지만요 아수르로 거기에도 저주하였음을 주도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기뻐할까 이르노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수자의 피에서 인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발이 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그때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누리개를 너희 옷에 채우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 기이하여 열린 사람보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짓고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사울 왕의 죽음을 기념하게 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이 그렇게 진심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짓고 백성들에게 그 애가를 가르쳐서 사울의 죽음을 기념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죽음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의 죽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사울 왕의 죽음을 봤기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편에서 사울 왕의 죽음을 봤을 때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광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민족적인 슬픔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려 하는 삶을 계속 살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그에게 임할 때 그에게 먼저 올라오는 원초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그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에게 임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올라온 그 먼저 올라오는 그 감정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그 감정까지도 누구 아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누구 편에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 상황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그냥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두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속 쌓아두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감정들이 자꾸만 해소가 되어져요. 더 놀라운 일은 너무 슬픈 감정이 들었는데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더니 그 슬픔이 변화해 뭐가 될까요? 기쁨이 되고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하는 감정을 주님 앞에 가져갔더니 그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분노가 어떻게 다스려지냐 하면 감사함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너무 용서가 안 돼요. 너무 미워요. 또 너무 질투가 일어나요. 근데 이런 모든 나쁜 감정들을 그냥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그것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이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좋은 감정으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감정들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네. 이건 너무 놀라운 경험들이에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우리 일상에서 경험되어져야 될,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계속 경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나 자신의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 감정 내가 다스릴 수 있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사회화 될수록 우리는 그 감정을 잘 감출 수 있다 그랬어요. 감추줄 수 있어요. 성인이 되고 많은 경험이 있을수록 우리 얼굴은 내 감정을 잘 안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 감정이 안 드러날 뿐이지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켜켜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터지죠. 터지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견뎌요. 정말 오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감정들을, 안 좋은 감정들을 잘 담아주고 켜켜이 잘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릇이 너무 작아서 조금만 쌓으면 그냥 금방 폭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제가 그래요. 잘 못 담아둬요. 몇 번 쌓으면 그냥 터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쌓아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폭발해요. 언젠가 그 쌓여있던 게 폭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요? 안 좋게 나타나요? 안 좋게 나타나요. 네. 그렇게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지, 그 쌓아둔 감정이 폭발했을 때는 반드시 안 좋은 상황으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감정이 팡 한번 폭발했을 때 끝나고 나서 어떤 감정이 몰려와요? 후회. 나 왜 이랬을까? 좀만 더 참을 걸. 여러분, 이것도 옳지 않아요? 조금 더 쌓아둘 걸.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 감정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지 않고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해요. 자꾸 터질 때, 내 감정이 자꾸만 폭발하게 됐을 때, 내가 내 삶에서 자꾸만 내 편에서,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보지 않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편에서 상대하지 않는구나. 자꾸 내 편에서, 내 육신의 감정으로 자꾸 이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을 대하는구나. 그렇게 자꾸 폭발하게 됐을 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폭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들 자꾸만 제 편에서 봐요. 하나님 편에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저의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자꾸만 이것들을 쌓아두게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 일어나는 감정들을 자꾸만 제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자꾸 가져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한순간에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원초적인 감정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려고 애써봤어요? 참 어렵죠. 저도 지난주 예배 끝나고 차 타고 집에 가는데 우리 큰아들과 감정적인 격돌이 있어서 한참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나조차도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외쳤던 저조차도 예배가 끝나고 나가자마자 우리 아이들의 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맡기면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원함을 따라서 대화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먹히잖아요, 청소년기에는. 그러니까 자꾸 대화가 어렵죠.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나오고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안 좋게 돌아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되게 먼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돌아보더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보지 않고 내 편에서 보고 하나님의 편에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그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내 육신의 감정으로 이것을 자꾸만 내가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가는구나 라고 말씀이 거울이 돼서 이렇게 제 삶을 비추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아들을 봐야겠다라는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말씀을 들었다고 한순간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이 계속 우리의 삶을 비추면서 그렇게 자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지 않고 계속 자라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어야 된다는 의미 중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을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막 화가 나, 막 분노가 일어나, 막 질투가 일어나. 근데 막 그 감정을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뭐 창피하기도 하고 어떨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데 이게 내 감정을 막 터뜨렸다가는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이렇게 감추고 표현하지 일부러 안 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막 화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 갖고 가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고 싶지 않거든요. 성도님한테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막 이렇게 막 책망하는 거 이런 얘기들 책망처럼 들리는 이런 말들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표현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왜냐하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거.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게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에 성전 정화를 하셨죠. 엄청나게 분노하셨죠. 막 환전하는 사람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을 쫓아내시고 막 분노하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 전날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가 있겠죠. 기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성전 정화를 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수십 년 동안 성전을 드나들었을 때 그 모습 계속 봐왔어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있었겠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의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분노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주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분노할 수 있도록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주에 그 성전을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에게 분노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마음이 있지만 그것들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때는 분노하고 책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전적으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감정이고 요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감정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건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 사업은 내 뜻대로 하고 자녀 기르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뭐까지? 감정까지.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까지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뒤에 좋은 결과들이 그 감정이 표현되었을 때 좋은 결과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정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위해 조가를 짓고 그 조가를 백성들이 부르게 하며 그의 죽음을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사울 왕과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다가 한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볼 때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몰래 가서 옷자락을 자르더라는 거죠. 죽이지 않고.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서 25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사울 왕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라고 그의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어요. 이 맹세는 단순히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왕권을 굳건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지 않겠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다윗이라는 존재, 그 이름과 그의 후손들, 그들의 존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기억 속에서 삭제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다윗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백성들이 그 애가를 부를 때마다 누굴 생각해요? 사울왕을 생각하겠죠.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더라는 거죠. 백성들의 생각에서 삭제시키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죽이지 않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다윗은 죽은 자에게도 신실한 자였어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고 더 이상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누구도 뭐라 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은 생전에 얼마나 많이 다윗과 한 약속과 맹세를 어겼는지 몰라요. 계속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계속 어겼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울면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맹세를 해놓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렇게 다윗에게 절대 신실하지 않았어요. 맹세한 걸 계속 어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어긴다면 혹 그 사람에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한가요? 누군가 나한테 계속 약속을 어겨.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되게 미안하고 막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약속을 어겼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그 약속을 어겨서 해를 끼쳤는데, 내가 한 번쯤 약속 어긴 거 가지고 뭐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냔 말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많이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게 이미 죽어 있었지만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더라는 거죠. 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을 보면 그리고 너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내가 죽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신 다음에도 내 가족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시켜요. 다윗이 그 맹세를 지켰어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그의 아들 가운데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 있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왕자들과 같이 밥 먹게 했어요.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했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 사랑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과 약속이니까 지킬 수 있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인데 어떻게 안 지켜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려고 하죠. 왜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안 지켜? 지킨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요나단은 그럴 수 있어요. 요나단과 맥세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울은 다윗에게 그 인생에 너무나 큰 시련을 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와 한 맹세도 성실하게 지켰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맹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더라는 거죠. 즉 다윗이 사울과 맹세한 이 맹세는 그 누구와 한 맹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됐으니까. 이 약속을 어기면 증인되신 하나님 앞에도 약속을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죽었어요. 근데 누가 살아계셔요? 이 맹세를 듣고 계신, 증인이 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그 맹세와 언약을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가와 맹세하고 약속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자가 되라 그래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사랑이니까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 백성들에게 너희도 신실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믿음의 삶 가운데가 하나가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언약에 대한, 특별히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실함.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맹세, 작은 약속이라고 해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큰 약속에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작은 맹세에 작은 약속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약속에도 신실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치로 여러분, 사람과의 맹세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신실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도 신실했어요. 그런 그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 신실했겠냔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내가 맹세한 언약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약속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손해가 될 게 너무나 뻔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4장 1절에서 4절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하는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떠세요? 나는 주님의 집에 거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맹세를 했는데 나에게 그게 해가 되고 손해가 돼도 그걸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 그 약속했던 것들을 어렵지 않게 파기하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맹세를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으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못하러 손해보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실 사울 왕의 후손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 사울 왕의 후손들을 다 사실은 이렇게 죽이는 게 사실 그에게 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는데.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에게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을, 그가 왕이 됨으로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를,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귀양을 보내든지 어떻게 백성들 눈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게 그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의 왕권을 지키는 데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보면 왕들을 보면 그런 일들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왕은 애가를 지으면서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리고 시편 그 애가를 보면 사울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사울왕이 행한 그 업적 중에 좋은 일보다 실패하고 악한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다윗은 단 한마디도 사울왕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본문 23절, 24절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대요. 그래서 죽을 때 서로 떠나지도 않았다 그러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해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딸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누르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히려 그가 한 좋은 일들, 그의 용맹스러운 것들, 백성들이 그를 그리워할 수 있게, 정말 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게 그런 애가를 짓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킨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맹세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맹세를 완벽하게 지켜내더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에게 손해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약속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약속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죠. 그 최선을 내가 손해를 볼 약속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쁨을 선택해야죠. 만약에 나의 죽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죽음을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는 그 마음까지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우리 고백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내게 손해를 본다고, 이 약속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된다고,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하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유익을 선택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사이에 항상 놓여 있어요. 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그 선택의 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선택이 어떻게 좌우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말씀과 자꾸 멀어져 가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기울어져 가느냐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신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들, 다른 이웃에게 신실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긴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요. 보여지는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건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한 것을 잘 지키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신실하냐.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예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그 중요한 그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 누구랑 싸웠잖아. 누구랑 다투고 원망 들을 일 했잖아. 이거 놓고 어디 가? 어디 가라 그래요? 화해 가. 먼저 가. 그럼 다음에 이거 와서 받아. 그럼 내가 받을게. 그럼 내가 기쁘게 받을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예배 잘 드리고, 신앙 좋은 모습으로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신실해라. 그게 곧 누구에게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신실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되게 열심히 쓰려고 그래. 되게 신실한 척해요. 근데 사람들이랑 약속한 거 아무렇지도 않게 깨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냥 다 깨버려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란 예배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1등으로 잘하고, 근데 밖에 나가면, 가족들이 엄마를 너무 싫어해. 아빠를 너무 싫어해. 회사 사람들이, 동료들이 너무 싫어해. 사랑이 없어. 너무 이기적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 어떻게 볼까요? 넌 진짜 좋은 신앙이야. 넌 정말 날 사랑해. 이렇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돼요. 여러분, 작은 일이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신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큰 일에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죽은 자에게도 신실했단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겠어요.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특히 우리가 가족들한테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신실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족이에요. 너무 편하니까. 나의 허물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건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신실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해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순환의 신앙의 선순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아버지 금방 이 성전을 떠나면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의 거울 앞에 섰다가 내 모습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모습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보며 아버지 안에 고칠 것을 고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신앙이 계속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감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나아감이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길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렇게 맡겨드리며 걸어갈 수 있고, 내 모든 선택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슬픔과 기쁨과 모든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두며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동료들에게 신실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신실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또 일터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연약하고 힘든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듣고 잊어버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들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되새김질돼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온 성들의 믿음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적어서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저 우리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적든 많든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바르게 사용되어짐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그 영적인 어려움과 육적인 어려움을 돌보시고 가장 필요하고 선하신 것으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채워주시옵시고, 그 채우심이 보여지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신실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